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몸은 지치고 또 마음은 여러 가지로 상하고 또 생각은 복잡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귀 기울이지 못한다 핑계대기 쉬운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만큼의 평강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위에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풍성히 성취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거짓된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한 형제요 한 자매 되어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만나게 하신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더욱 온전히 기쁨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루 종일 가득히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은 어제까지는 걸어가 보지 못한 그 새로운 시간일 것인데, 저희들은 어디 무엇을 알고 있지도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 양 교만하고 또 함부로 그 길을 내디딜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이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첫날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감격의 시작점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바라보며 걷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또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화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설 때에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이만큼의 믿음으로 은총 베푸시사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특별히 저희 교회에 보내주신 젊은이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보기로 작은 힘이나마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귀한 사랑으로 그 삶을 구별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장마는 다 끝났다고 하고 이제 폭염 더위가 남아있다 합니다. 하나님, 이 폭염 건강한 사람들도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날들이 여러 날 될 텐데,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또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저희의 상하고 약해진 몸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침과 나음을 입기를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저희들 또 낡아지고 또 죽어갈 것이겠으나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고침받는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와 감격을 기뻐하며 저희 남은 평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의 육신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병고를 물리쳐 주시옵시고, 더욱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찾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 중이고 출타 중이고 또한 길 떠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 무더운 여름에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든든히 그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만남마다 모임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 공사장에서 있어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저희들이 사모함으로 바라볼 때에 예배당 건물의 터만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믿음의 터도 굳건히 다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17장 34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34절에 그들이라고 지칭되어진 이들은 북이스라엘 터전 위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 지경으로 이제 이주해 오게 된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다른 데 살던 사람들을 이스라엘 지경으로 옮겨오고 이스라엘 지경에 살던 사람들을 또 흩어 놓았던 그 혼잡 정책,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지경에 와 있던 사람들을 이제 포괄해서 그들이라 이렇게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다. 그러면 이전 풍속과 그러면 이후의 풍속, 이후에 가져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이름과 약속을 듣고 나서 듣기 전과 들은 후가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아야 하였다. 이전처럼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나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은혜를 얻고 나서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너무나 오래전부터 믿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바꾸어 봅니다. 예컨대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를까? 혹시 어떤 그런 유형의 직분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는 그 분기점이 될 만한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그렇게 따지는 것도 뭔가 선명하지 않는다면 일상을 살다가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전과 그 뒤가 조금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이 새벽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몸만 피곤하면 뭐 하려고 오십니까? 뭐하러 피곤한데 예배당 나오시느라고 애를 쓰십니까? 무엇이 달라져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일상 또 한 달, 1년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흐트러졌던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겠다는 거죠.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간과했다가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믿었지만 믿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에서 다시금 그 약속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혹 오해하거나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달라져야 돼. 내 교회 갔다 왔으니까 달라져야 돼. 아침부터 달라져야 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달라졌다는 말을 해야만 해.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에는 뭐 틀린 말은 아닐지라도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자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자리를 굳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꿀 수 없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내 귀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 삶에 자리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기를 바라야 되는데, 내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내가 성경 한 절 읽었으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뭐 몇십 년 됐으니까 내가 달라져야 돼. 이런 생각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35절 보면 이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자세하게 일러 주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보십니까? 이 말씀은 이미 모세오경에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져 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또 기록이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신 언약을 잘 바라보며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그의 약속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책 제목이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는 제목에서 정확하게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절판이 됐더라고요. 찾아보는데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중요한 책으로 제가 붙들고 한참을 읽었던 내용인데, 이 책이 제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알려지거나 많이 팔리거나 또 많은 분들이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말 그대로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내가 하든 안 하든 간에 우상 숭배 안 할 테니까 그 얘기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보다는 복 받는 비결,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삶,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 뭐 이런 이야기가 더 원하지, 우상 숭배 내가 그건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에는 나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다
라는 일종의 자기 교만, 자기 모순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우상을 저지르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또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순전한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제게 오늘에 합당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예배당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올려진 이 오늘 음성 파일을 들으시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시차를 두고 들으실 터인데, 말씀을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그 말씀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도 기웃거리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때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은혜,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잊어버린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37절 보면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해 주셨느냐 하면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하죠. 뭐 공중 도덕이니 뭐 기초 질서니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거 잘 지키고 모두가 잘 지키면 안전하게 하루를 다닐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해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제 어머님께서 매일 아침 이제 노심초사에 어린 아들이 운전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걱정이 되셨겠죠. 그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뉴스를 보면 다 교통사고 뉴스만 보인다는 거예요. 맨 교통사고 뉴스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죠. 지금보다 훨씬 더 질서 의식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질서를 잘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막 귀찮은 부담이나 명령이 아니라 그걸 다 지키면 우리가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차가 다 지키면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그 길로 기뻐하면서 걷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담아두신 귀한 생명의 은혜를, 복을 받아 누리라고. 그래서 39절에 보는 것처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40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자,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풍속처럼 행하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의 행태, 이전 풍습대로 행하는 것, 그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구역 식구 중에서 정말 함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하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걸 들고 있어서 보니까 부적을 들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거요,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가지고 다니던 건데 교회 나와봤더니 진짜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이거 그래서 다시 꺼냈습니다. 꼭 붙들고 살려고요 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냐고,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도 비록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아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 같이 말씀의 약속을 한번 다시 보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곁길로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이전 풍습처럼 행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십니다. 탄식하십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 교인들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심지어 내 아내 내 남편도 모르니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보였을 때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안 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오늘날의 현실로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걸으라고 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길로 한쪽으로는 세상 우상을 들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종교 혼합주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 다원주의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종교 혼합주의는 내 안에 이런저런 게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는 때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관을 해두고 또 꼭 필요한 것은 하나 더 예비로 남겨둘 수도 있고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집에도 두고 사무실에도 두고 차에도 두고 이렇게 항상 가까이에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의 방법도 붙들고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붙들고 남들 의지하는 것까지 하나씩 다 주머니에 넣고 이러니 난 걱정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 생명의 언약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얻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을 때에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감찰하시사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붙드심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기쁨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